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세기 말만 되면 지구 멸망에 관련된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지구 멸망과 관련된 영화 또는 이야기들, 또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들이 새천년이 되면 그 새로운 시대와 함께 뭔가 안 좋은 일이, 인류 멸망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우리들의 잠재된 불안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면, 어쩌면 내년이면 지구와 인류가 파괴되고 멸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17살 되던 해에 함부르크가 무참하게 파괴되는 걸 보게 되고 18살 때에 전쟁에 실제로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 포로가 되죠. 벨기에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3년 동안 수용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전쟁은 이 젊은이의 모든 세계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것들, 그가 알고 있던 것들, 그에게 익숙하던 것들,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그가 발견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었는데,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유일한 힘은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신학체계를 만들죠. 희망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꿈이고 희망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탱시키는 절대적인 희망, 그 절대적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9장 앞에는 창세기 8장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에서는 우리들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인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물은 1년 동안 방주를 제외하고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을, 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간의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내어주십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났고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판이 끝났는데 문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났는데 상황은 전보다 더욱더 안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또 노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이 착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무서운 심판의 흔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 앞에 펼쳐진 땅은 홍수가 남기고 간 파괴와 죽음이 가득한 자리, 심판의 두려움을 가득한 간직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이란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가능성이었고 터전이었고 미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모든 세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홍수와 함께 노아의 희망도 노아의 미래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떻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심판이 우리한테 찾아올까라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아픔을 간직한 그 황량한 땅 위에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2년 전 얘기죠. 3학년 되는 제 딸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신발을 사주러 백화점에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애니까 물건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층, 4층과 5층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헤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냥 가자 그랬대요. 그냥 가자 그랬더니 제 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죠.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가고 내일 와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또 계속 더 울더래요. 왜 자꾸 울어? 이렇게 했더니 제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일 할머니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고로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때 제 딸은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가 사준 게 다 사라지는 걸로 알았답니다. 그 신데렐라한테 9시가 넘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이 할머니가 죽는 날이 제 딸에게는 멸망의 날이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 약속하고 계시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강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요해도 우리가 지혜로워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불의해도 우리가 의로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32,0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통해 심판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모든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서약이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노아의 가족 앞에 펼쳐진 그 심판의 땅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땅은 저주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과 희망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홍수로 더 이상 폐허가 된 그 땅의 절망을 뒤로 하고 약속을 믿고 새로운 미래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처참하게 멸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핍박과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간직하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 우리는 심판의 흔적이 가득한 고달픈 현실을 살았습니다. 2017년 우리는 심판의 흔적이 남겨진 또 다른 고달픈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좌절이 있을 것이고 절망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풍이 찾아올 때 제가 붙드는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는 희망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기억하는 것이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처참한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심판을 간직한 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날처럼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주어진 소중한 2017년입니다. 이 약속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것 같은 거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겨울의 황량한 별판과도 같은 차가운 이 땅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특별히 2017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자신, 가정, 가족들,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심판과 절망과 두려움과 한숨이 섞인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가만히 머물고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머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숨결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숨결을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2017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체험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2017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간구합니다. 주여, 영적인 필요들과 물질적인 필요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옵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게 더 높이 날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하루를 더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바로 나 자신의 문제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보이는 문제들, 보이지 않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선을 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병든 육신들 안고 하나님께 함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는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주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며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자들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침에 구하며 그들에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서진 학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들과 환경들을 하나님 조성하여 주셔서 건축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명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장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장원 원로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향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되게 하여 고명의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원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강건함 가운데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에서 위원장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중앙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권에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히 성숙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성령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들을 조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환경 날씨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학교 건축,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한숨밖에, 또 우리의 마음에는 큰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서 우리 정치와 또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이룰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조국의 통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주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 병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분들 가운을 통해서 부려진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힘드신 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마음의 연약함을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부욕하게 하는 고난과 역사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함께하는 가족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앙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몽골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하여 그들이 보내진 것, 그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성소에 주님의 교회가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내진 그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복음화되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추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의지하며 더 힘차게 걷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